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느라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꼭 절실히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식하고 싶으시죠? 우리에게 있어서 안식은 꼭 필요한 것이며 누구라도 누리고 싶은 것이 바로 안식일 것입니다. 특별히 이 지금의 세대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너무나도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내가 멈춰버리면 남들은 나를 앞서 가는 것 같고, 내가 쉬어버리면 뒤처져 버릴 것 같은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한편 쉬지도 못합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생활이 유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심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어쩌면 이 시대가 우리들에게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거 아닐까요? 최근에 드라마 한 편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배경은 조선시대 배경이었습니다. 그 남녀 주인공의 꿈은 저 오솔길 끝에 작은 집 하나 지어놓고 둘이 오순도순 살면서 봄에는 꽃놀이 가고 여름에는 겨울에 발 담그고 가을과 겨울에 낭만을 즐기는 게 그들의 꿈입니다. 참 소소하고도 낭만적인 꿈입니다. 특별히 넉넉하지 않아도 더 많이 가지지 않아도 괜찮은 인생이지요. 하지만 지금의 시대는 다릅니다. 지금 그와 같은 꿈을 꾸려면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일단 집을 구할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집값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에 집 한 채 소유하려면 몇 억, 몇십억이 필요하지요. 달에 400씩 모아도 5억짜리 집 한 채 마련하는데 10년이 걸립니다. 집부터 실패했습니다. 봄에 꽃놀이 가고 여름에 겨울에 발 담그려면 기본적인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물가는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마트에서 조금만 장 봐도 5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꽃놀이 가기에 겨울에 발 담그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인 것입니다. 자녀들 학비, 또 불가피하게 타야 되는 차, 기본적인 생활비, 모든 게 만만치 않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고자 하는 욕심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생, 기본적인 삶을 살아감에도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더욱 안식할 수 없습니다. 안식이 꼭 필요하나?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름의 시간을 구별하여 안식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안식이 꼭 필요한 세상, 그러나 안식할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정말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안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안식을 과연 우리는 누릴 수나 있는 것일까요? 만약에 누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그 안식을, 그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또 공간을 만드시고 물을 위와 아래로 만드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땅의 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그 만드신 순서에 따라 빛과 어둠의 기능을 수행하는 광명체들을, 하늘과 바다의 짐승들을, 땅의 짐승들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와 같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이 순서대로 본다면 하나님의 안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신 하나님입니다.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하셨으니 좀 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금 건방지게 표현하자면 이 정도 하셨으니 하나님 좀 쉬셔도 됩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토록 화려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셨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안식은 이런 의미의 안식이 아닙니다. 조금 우리가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하나님께서 쉬셨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시던 모든 일을 멈추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과 같이 쉬어버리셨다면 이 세상은 난리가 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다면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 흘러가는 순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일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지금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짧은 순간, 1분, 1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짧은 순간조차 모든 시간, 모든 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섭리, 보호와 통치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공간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삶에 개입하시어 보호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이 섭리 덕분에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섭리 덕분에 오늘도 자연스레 눈을 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안식과 그 의미가 다르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안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안식의 또 다른 의미는 그치다, 끝내다입니다. 우리는 언제 이 단어를 주로 사용하나요? 무언가의 끝이죠. 우리가 하던 일이 마무리된 후에 우리는 주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치다, 끝내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잘 마무리되었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 잘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치는 것이며 끝내지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던 모든 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의 완벽한 마무리, 더 이상 손볼 것 없는 완벽하고도 완전한 마무리, 곧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흠잡을 것 없이 완벽하고 여기서 보나 저기서 보나 가장 완벽하고 가장 탁월한 창조였음을 밝히는 표현이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는 창조입니다. 가장 충만하고 가장 완벽한 창조입니다. 이를 안식이라는 단어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대조되는 이야기가 곧이어서 등장하는데요.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은 사건입니다. 그는 에덴이라는 동산에 거주하였는데 에덴이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채워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곧 기쁨이 넘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누릴 것은 차고 넘쳤습니다. 이미 인간으로서 누릴 만한 것들이 가득했고요. 어쩌면 필요 이상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부족함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 아담이 서 있는 그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높은 자리, 하나님처럼 되고자 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것입니다. 아담, 그가 살아왔던 그 시간이, 그 공간이 충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고도 완전하게 어떤 작은 틈의 실수, 불완전함 없이 가장 완벽하게 이 세상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안식은 인간의 범죄에 앞서 하나님께서 부족하게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인간이 조금 없는 중에 부족함을 느낀 것이 아니라 가장 완벽하고도 완전한 그 창조 세상 가운데에서도 부족함을 느끼는, 불편함을 느끼는 죄를 지은 것임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합니다. 그 어떤 작은 틈도 흠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 완벽한 세상을 지금도 여전히 보호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곧 섭리하여 주십니다.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안식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안식의 또 다른 의미, 우리는 그 안식 앞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여 주셨고 그 완벽함을 지금도 보호하시고 섭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는 언제나 넉넉하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인생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손 밖으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하다고 느껴질 그때에도, 또 우리가 가장 풍성하다고 느껴질 그때에도 여전히 모든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를 잘 누리지 못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일이 결국엔 내 손을 타야 마무리되어야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라도 일하는 것을 멈춰버리면 큰일이 날 것 같습니다. 내가 하루라도 쉬어버리면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들에게 뒤처지는 것 같고 그대로 인생에서 밀려나 버릴 것 같습니다. 남들은 저렇게 아등바등 앞을 향하여 전력 질 줄 아는데 어떻게 내가 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걱정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당장에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인생이 움직인다는 그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등바등 애써서 수고하지 않아도 먹이시고 기르시는 인생이 바로 진정 우리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시고 길가에 백합화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기르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염려함으로 그 어떤 것도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습니다. 이 마음으로, 이 인식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결코 누릴 수 없겠지요. 왜냐하면 눈 뜨면 걱정거리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물가는 나날이 치솟고 집값은 어마어마합니다. 애들 학원비에 이리저리 돈 들어갈 곳은 왜 그렇게 많은지요. 걱정을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인생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걱정이, 우리의 염려가 그 어떤 상황에 조금도 변화시킬 수 없다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을 내려야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진짜라고 믿을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내가 노력하는 인생, 남들처럼 수고하여야 하는 인생이 진짜인가? 두 번째, 아니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기르시는 인생인가? 이 선택은 현실과 신앙의 싸움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현실은 끊임없이 외칩니다. 애써 노력해라. 너가 노력해야 그래도 먹고 산다. 너가 애써 수고해야 그래도 현상 유지는 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반대로 신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너를 기르시고 먹이시는 분은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앞에 너의 모든 인생을 내려놓아라 말합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현실을 살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입만 벌려 마치 아기 새가 어미 새를 기다리듯 살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네, 우리는 현실을 살아야 합니다. 준비도 해야 하고요. 때에 따라 고민도 하셔야 하고 걱정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이 다릅니다. 비록 우리는 남들과 똑같이 걱정도 하고 고민도 하는 인생을 살아가나 우리의 끝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걱정할지언정, 때로는 고민할지언정 끝내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다 라고 말입니다. 내가 보기에도, 남들이 보기에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게 아니라 빨리 나가서 수소문하고 노력해서 해결해야 할 것 같고 철저히 계산해서 뺄 거 빼고 더할 거 더해야 어떻게든 해결되는 상황 같지만 그러나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기에 끝내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끝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싸움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같은 현실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들의 삶이 역동적으로 바뀌거나 파격적으로 바뀌지 않아요. 그렇기에 이 세상의 원리, 상식대로라면 우리도 안식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그게 맞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아등바등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파격적인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마음을 먹은 그 후에 바로 현실이 밀려들어와 우리에게 큰 아픔과 고난을 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끝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안식을 이야기합니다. 안식, 곧 평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평안하다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르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곧 안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로서의 안식 속에서 우리 역시 쉼으로서의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나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우리들의 현실을 바라보면 결코 안식할 수 없는 상황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안식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참된 안식을 그럼에도 누릴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우리는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숨 막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조금만 놓쳐도 와르르 무너져 버릴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그래서 그렇게 내가 더 애쓰고 수고로워야 하며 내가 더 정신 집중하고 정신 잘 차려야 살아남을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여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참된 안식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누려집니다. 이미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안식을 신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기르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먹이실 것이고요. 우리의 과거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지켜주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순간, 그 짧은 그 시간까지도 지켜보고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 이상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걱정했던 것들, 우리가 고민했던 것들,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했던 그 순간이 부끄러울 만큼도 완벽하고 탁월하게, 정말이지 놀랍게 우리를 먹이시고 길러나가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의 인생이 가난하나 부하나 강하나 약하나 어떤 삶을 살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인생, 그 어떤 인생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그 사실 하나로 말미암아 넉넉한 인생,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함으로 요동치 않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현실만 바라보며 낙심하고 걱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언제나 찬란하게 빛나는 그 선하심으로 우리를 길러나가시는 그 하나님 바라봄으로써,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신뢰함으로써 이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평안, 그 무엇이 채워진다 한들 또다시 등장하는 부족함을 피할 수 없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 하나님이면 충분한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여 어떠한 삶의 모양이든지 넉넉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속상합니다. 아픕니다. 우리들의 삶은 왜 그리 고되고 힘든지요. 하나님, 안식하고 싶지만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세상입니다. 주님, 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기르시고 먹여주십니다. 주님, 이 하나님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의 현실의 크고 작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풍성함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상황이 가장 족한 줄 믿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 그렇게 충만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볼 때 참된 안식 누려집니다. 주님만 의지할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견줄 수 없는 평안함이 누려질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